기도합니다. 아멘. 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참다로였습니다. 참다로였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나간 6개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는데 앞으로 2022년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광야길에 오르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필요한 그런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들이 1년에 3차례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절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기를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 절기가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명절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 이름들이 변경되었을 뿐 동일하게 지켜져 내려오고 있고 기독교의 명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3대 절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월절, 맥추절,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며 제일 먼저 거두는 곡식이 밀과 보리인데 그것을 거두면 하나님께 반년 동안 먹을 양식들을 풍성히 주셨다고 생각하고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하여 바치면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드렸습니다. 긴 광야의 생활 속에서 풍성한 가나안의 많은 그런 정말 곡식들을 거두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파종을 11월에 해서 이렇게 또 여름이 되면은 거두게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었다고 이것을 감사하라고 지키는 것이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한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6월절로부터 77에서 49,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장차 그런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6월절이라 하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77절 또한 초실절 또 우리가 말하는 맥추, 우리가 맥추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날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날이기도 하고 또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뜻깊은 날에 다시 한번 지나간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해주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이 임하신 날이기에 구별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우리가 오늘 지키는 거예요. 지나간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감사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귀한 백주감사절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으로 해서 내가 뭐 똑똑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 나를 똑똑히 하시는 이가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근원은 사람답게 사는 삶의 시작은 다르게 얘기하면 참된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하나님의 보살핌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고 또 그 얼굴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축복의 삶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진정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달라지는 은혜들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그래서 다른 말로 초실절, 77절, 5설절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자기들의 손으로 손수 경작하여 열매를 거두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거 보면 감격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 뒷뜰에 농사를 해보면은 포도나무를 그렇게 오래 심어놨는데 포도나무가 열리는 거 보면은 배송이 열리지 않아요. 그것도 열리면은 새들이 다 쪼아먹더라고. 근데 올해는 유난히 한 나무에서 포도가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주렁주렁. 이번에는 새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난해에는 배가 풍성히 열렸는데 올해는 지난해처럼 배가 많이 열리지는 않았더라고요. 열리는 것을 보면은 그 열매를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오늘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이나 만나 같이 먹는 그 만나 이게 무슨 맛이나 나는가 이렇게 불평하지는 않았을겠어요. 그러니까 또 불평하니까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새들을 더 몰아붙여서 매출하기를 주시고 그죠? 저는 아침마다 먹는 음식이 전 똑같아요. 그냥 빵에다가 잼 바르고 피넛 바르고 아보가도 얹어가지고 그렇게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질리고 어차피 우리 집 사는데 아빠는 질리지도 않느냐고 계속 그렇게 먹어도 보통 사람들은 똑같이 주면은 지금 메뉴 좀 바꿉시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계속 여러분 김치찌개 줘보세요. 질려요 안 질려요? 김치찌개 주면은 그렇게 그만 안 먹는다고 이제 됐다고 내가 날마다 김치찌개 먹느냐고 내가 뭐 소냐 김치만 먹게 그럴 거야. 그러나 그들도 왜 그런 불평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이 아름다운 열매를 걷게 하신 것 그들이 손수 경작하여 얻은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맨 먼저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왜 지켜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6절에 보면은 초반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백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 2022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열매를 거둠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반기를 돌아오면서 여러분 돌아오면은 그런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때로는 감염도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가만히 돌아보니까는 얘는 이 코로나 시기가 벌써 이제는 2년 거의 이제는 6개월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에 있잖아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도 정말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60대 초중반의 사람들도 감염돼서 돌아가셨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목사님들 중에도 80 넘어가신 분들은 이 코로나로 많이 한 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이것도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옆집 사람이 보니까 그 밑집 건너 사는 그 여자분이 늘 강아지 끌고 이렇게 채착하는데 보니까는 막 앰뷸런스 갑자기 와가지고 막 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뭔지 심장마비가 났나 그러는데 내가 어저께 그 아들을 만났어요. 산책하면서 내가 물어봤더니만 왜 너희 엄마 그때 병원에 갔냐 물어보니까는 코비드 걸려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간 거라 하더라. 나보고 그러더라고. 물어봐줘서 참으로 고맙다고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왜 그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병원 실려가지 않은 것이 은혜인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고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명령은 어떠한 자가 했을지라도 내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오라 해도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명령을 처리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듣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신명기 6장 1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것을 행할 것이야. 이스라엘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가나안의 땅에 가서 꼭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을 것이고 번성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는 좌우 돌아보지 않냐고 이해하고 떠났습니다. 또 백사가 되어서 귀한 아들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해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이라면 절대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백주절의 성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셨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복을 받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둘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에 너무나 그 은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에는 공통 그러한 정신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감사 정신이에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는 감사 정신. 그 동일한 감사라 해도 그 의미는 각각 다른 거예요. 유월절에는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 구원받음을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피를 빨아서 음술제에 발랐을 때에 정말 죽음의 재앙이 넘어서는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감사. 백주절은 유월절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은혜의 땅에서 더불어 얻은 축복에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신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의 은혜가 영적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백주절은
영적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까지 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추절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월절의 은총, 즉 구원의 은총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백추절을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까?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 오늘 사람들은 순수한 것, 오염되지 않은 것들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올게닉, 모든 것이 올게닉, 별게 올게닉 다 있어요. 그만큼 오염되지 않은 것을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염되지 않게 주님 축복합니다. 백추절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나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순수성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푸신 은혜, 베푸신 축복으로 인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정신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선주의. 내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때도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고 그 앞날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면, 그분을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 존중히 여겨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가 나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내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주가 나를 세우시면 꺾을 자가 없습니다. 주가 나를 인도하시면 거스를 자가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이 백추절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마음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정신이 늘 깃들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일주의,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의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고 하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어린아이를 여러분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기도로 말씀으로 가르치면은 그 아이가 결코 곁길로 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역류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동화되어서 휩쓸려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의 순수성, 하나님을 우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에 팀이랑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팀이 이제 요즘에 애기를 내고 직장을 쉬고 휴가 얻어서. 근데 팀은 있잖아요. 내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올라와서 살피고, 목사님이 지금 한가한 시간이구나. 그러면 자기 딸 데리고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막상 기도를 받으러 올라와요. 그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잖아요. 엄마도 그렇고. 그렇게 자란 아이가 잘 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름, 은혜도 이름 잘 줬어요. 은혜 찬송 부를 때 은혜가 그러거든요. 오늘 내 이름 왜 부르지 그러지 않겠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먼저 오늘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회복함으로 예배하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생활의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생기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으면 반드시 잘 되게 있어요. 하나님 그런 가정에 복을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우선순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데, 우리가 어릴 적 시골에서는 우리가 돈 있는 집들은 펌프를 묻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전에는 펌프가 없을 시절에는 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파놓고서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그 덮어놓은 그 우물을 이렇게 어떻게 동네마다 가면은 몇 개씩 있잖아요. 근데 우물을 길러 가보면 어떻게? 우물이 여러분 어릴 적 시골 살아서 우물이 넘치는 거 보았어요? 우물은 절대 넘치지를 않아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맨날 물을 길러 가봐도 물 그렇다고 또 물을 기르는데 우물이 또 바닥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참 희한하죠. 우물은 쓰는 만큼 채워집니다. 쓰지 않는다고 넘치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고여있는 물은 더러워지고 점점 물이 말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은혜도 받은 사람이 계속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은혜로 채우면 또 세상에 나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막 은혜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기에 다른 것들로 차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들이 좀 더 말씀으로 깨끗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하나님 자꾸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그런 큰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 그래서 나의 것을 성취할 때에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축복하시듯이 나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내가 참 좋겠습니다. 또한 맥주절은 유월절 의식을 드린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날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것을 혼자 들려고 하면 잘못하다가는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에 백직장도 맡들면 낫다고 하듯이 함께 들면은 얼마나 쉬워.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는 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생활하게 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컴포터가 되으시고 늘 보호자가 되어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겨운 인생살이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가는 길에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좀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연합관계, 나를 얽매이고 붙잡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했지만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생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러한 안진뱅이 날마다 지나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충만을 받거나 보니까는 그 불쌍한 사람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던져줄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오늘 내게 있는 것,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했을 때, 선포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어 성전에 들어가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춤추며 즐거운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맥주 감사절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만한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냥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인격이기 때문에 사모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변함없이 똑같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주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사람이 서운하게 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알고 감사를 드리는 게 감사.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래. 범사. 오늘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감사는 항상 하는 거야. 항상. 아멘. 미국 사람들은 이 감사를 얼마나 잘해요. 땡큐 얼마나 모든 것이 감사.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감사.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건 감사.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영혼이 하나님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장래에도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백주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반절에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50편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맥주를 지킬 때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뭘 많이 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이 듣고 우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을 잘나서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나에게 직분 주신 것도 감사의 조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에게 지켜주신 은혜의 감사, 바울이 감사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굳게 닫혀있던 옥문이 열렸듯이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낳게 되고 감사하는 것에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평이 찾아오면 어떻게 믿음을 빼앗기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중이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 감사하고, 그래도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더욱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감사라고 하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 볼 수 있는 것이 감사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면서 수화로 말을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서 보면서 야 하나님 두 눈을 밝혀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해보셨나요?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건강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4절 이하 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으로 인해 감사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신 것, 이 놀라우신 진리를 주신 것에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신하는 것, 우리에게는 이미 축복된 삶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날이 도래하면 우리가 이제 그날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으면은 나중 훗날에 주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면 그날은 이 세상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늘의 소망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나의 필요와 그런 때를 정말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 일마다 도와주시고 형편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런 맥주 감사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셨고 본문 속에서는 또한 두 번째는 지킬 때 내가 복 주신 대로 하나님 어떤 복을 주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 주신 대로 뭐라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다하는 힘.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에 받으시는 기쁨의 감사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천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것. 야, 내가 보니까 없는 중에도 힘을 다하고 있구나. 이 세계 하나님이 안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 없는 중에 무엇을 선물했다가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받았다가 막 돌아와 배로 갚아줄 거야. 배로. 안 그래? 그냥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도 마찬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마찬가지. 우리가 작은 것 드리는 것에서 만족한 것이다. 힘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 이하의 지혜자는 우리들이 가르쳐줍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이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어떻게 넘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더 풍성한 것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기에 공경하면 여러분 창고가 가득 든다. 가득.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맥주절은 첫 수확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보면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올 때 다 여러분 떼돈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빈손 들고 올 수가 얼마나 1970년 그런 후반기부터 이민의 문화가 슬슬 개방돼가지고 80년도에 이럴 때 이제 많이 왔잖아요. 이민들이. 그럴 때 처음에 이민 갈 때는 한국에서 달러도 많이 못 가지고 나가겠어요. 천불도 못 가지고 나갔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달러가 강화가 됐는지. 요즘에는 뭐 OECD 국가가 돼서 마음대로 많이들 가지고 나가지만 그때 많이 들고 왔어요. 돈 천불, 돈 몇백을 들고 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거부가 됐어요. 아멘도 안 하네. 거부가 안 된다고 그러고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정말 삐까번쩍 한 대도 아니고 두 대씩 막 굴리고 그렇잖아요. 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인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러한 백주절을 감사하는 방법 중에 어디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릴지라. 하나님의 전에 드려. 하나님 전에 드리려면 생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에 드릴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16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 10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와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드리라. 다시 말하면 오늘 신약시대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이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긴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아니 오늘 그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주절 길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드려라. 우리가 드린다 할 때 물질만 드리지 않고 마음을 드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믿음이 견고하게 다져지는 그러한 백주 감사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굳이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아도 꼭 교회 가서 꼭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특히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더욱더 그것이 막 굳어져 가서 온라인 그런 예배 시대, 병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계명일 뿐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더 열심히. 이제 이런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시대. 모이기에 피하고 야 됐어 그냥 온라인 예배 하자, 안 와도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그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적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 물론 가정 예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항상 예배하기를 심사하는데, 우리가 이왕이면은 우리가 하나님 청한 공적인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개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대로, 장로교는 예배 모범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의 규례를 따라야 돼요. 사사시대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시대 그런 시대잖아요. 내 생각, 내 성견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포스터는 모든 시대에 우리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모델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초대교회의 모형이에요. 성전에 모여야 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기를 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얼마나 다른 모습에 살아갑니까? 그저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도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 다시 한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 있다가 주의 저녁 좋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참 가까이 못해. 처음에는 가까이 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가까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못 맞췄으면 온라인 예배 시대라고 하면 정말 온라인 하면 지금 카톡에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 성도들 몇 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있는 출장 중이면 출장 중이라도 보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끝나고 보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예배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운전 중이라도 상관없어요. 예배를 참석하고 운전하면서도 거룩한 마음으로 가면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분자들은 더 중요해요. 어제 어느 예배 잠깐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서 뭐 사람이 없게 막 소통하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금요 철야까지 있는 거예요. 왜 금요 철야에 안 나? 직분 장로님 권사님들 왜 안 나오십니까? 금요 철야에 막 이말 그 목사님 뭐 열심히 대형교회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양보 아니야. 그렇잖아. 제가 별로 그렇게 잔소리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나오셔야 돼요. 수요 예배에서 수요에 나오셔야 하고 때는 잠시 그래도 은혜 가운데 두 달 정도 쉬니까 은혜 다 회복되기 바랍니다. 9월부터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축복합니다. 그렇죠? 장로님들 회복되셔야 돼요. 권사님들 회복되셔야 돼요. 왜 안 나옵니까? 나오셔야 돼요. 좋은 것만 하는 게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강단에서 말씀 지키라고 하는 걸 지키는 것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졸업식에서 요즘 설교들은 사람들이 짧게 목사님 오늘 너무 설교가 깁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짧게만 한다. 짧게 자기는 열받아도 더 길게 한대. 가르치네. 11조 띄워보고 사람 있으면 자기는 일일이 찾아가서 지금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저 필레 사시는 분인데 그 교회도 대단한 교회예요. 근데 꽤 많이 모여요. 그 교회. 11조 안 드리면은 11조 가서 드리라고. 왜? 복을 받아야 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만 좋은 말만 하는 목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 믿음이 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주의 음성을 들어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수고할 첫 열매를 드리고 가장 좋은 거 힘을 내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임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번성하시는 복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특별히 우리 모두 나오지 못하는 온라인 예배자들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백차 감사절 특별히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지키라.